자, 마가복음은 이제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건너가던 도중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광풍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호수가 맞습니다. 왜? 짠물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식수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 지중해 바다가 약 210에서 220m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더 높은 거죠. 바다가 있는데 그 위에 산봉우리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쪽에도 봉우리, 그러니까 골 사이에 호수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갈릴리 호수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지방도 분지입니다. 분지. 이 주변에 보면은 산이 다 이렇게 둘러져서 산으로 둘러쳐 가지고 있는 마을. 그래서 제천도 분지, 원주도 분지, 그다음에 춘천도 분지, 다 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지의 특성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제주도도 보면은 이렇게 화산 폭발 분지가 있잖아요. 달도 분지가 있고, 달에도 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푹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 높은 지역이 카바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거의 따뜻합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북쪽이든 서쪽이든 탁 불어오면은 따뜻한 바람과 탁 부딪히면서 돌면서 이제 돌개바람 내지는 이제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폭풍우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출신이 그쪽 베세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고 지금 장성한 분량이 자라면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직업도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돌개바람이 불고 폭풍우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서 자란 그 사람들은 바람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안 칠 때 이런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폭풍우를 만났을 때는 이 위기적인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고기 잡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위기를 풍랑을 만났을 때 살아났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위기와 아마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았겠나. 그래서 나름대로 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아마 노를 빨리 젓고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궁리를 아마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언제 폭풍우가 있었는지 아주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하고 고요한 호수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심히 놀랐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줄을 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예수님께서 잠잠케 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잠들어 있던 그들 가운데 그들 가슴 속에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인을 깨우기 위한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예수님은 배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깊이 잠이 드셨죠. 참 예수님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미안합니다만 아무리 묵상을 생각을 해도 소리를 지르고 풍랑도 오고 파도도 치고 배가 그냥 이래 되지 않았게 그런 상황에서 주무시는 예수님도 참 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분명히 주무셨다고
그러니까 눈을 살짝 감고 있는 세눈극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주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자연 만물에 대한 주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어찌하여 무소하느냐, 너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탄식 어린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의 잠재력, 이것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의 거인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가끔씩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35절서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35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배 위에서 이제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한 이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말씀을 다 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편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도착했다는,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건너편은 거라사 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러니까 배에서 천국 복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마치자마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와 함께 했던 그 배뿐만 아니라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주변에 있는 배들 또 아마 함께 같이 동행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 일어났죠. 그렇죠. 이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바람입니다. 태풍급. 갑자기 이런 일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에펠발렌이란 단어를 쓰는데 에펠발렌 이것이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배에 한두 번 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치고 저쪽도 치고 앞에서 ቂ울동 치고.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가다가 배멀미가 아니라 풍랑을 혹시 만나보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뱃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자들이 크루즈나 이 배를 타면은 보통 배를 띄울 때 상태가 안 좋을 때 절대로 배를 띄우죠. 먼저 배 띄웠던 사람 죽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띄우죠. 그러나 뱃사람들은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다 상태가 웬만하면 이렇게 받아나갑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다닐 때 몸이 웬만큼 아프면은 가요 안 가요? 죽게 되면 못 가지요. 근데 죽게 돼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입원을 해야 되는 심각한 상태 가운데 빠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주의 크신 은혜인지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물결이
팍 치고 배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었고 지금까지 뱃일을 하면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방법, 그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면서 야 빨리 뭐 어떻게 노를 잡아라,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라, 저쪽을 틀어라 하면서 뭐 소리를 지면서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태풍과 함께, 바람과 함께, 파도와 함께,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그냥 글러만 읽지 말고 그 현장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태풍급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야. 배가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그 상황과 그 현장과 상관이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배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어쩌면은 말씀을 전한 뒤에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의도적으로 깊이 잠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깊이 잠들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배에 부딪혀,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큰 풍랑과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만나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크신 은지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꼭 삼으셔야 됩니다. 꼭 당해봐야지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믿음대로 당해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로 인해서 이런 큰 풍랑, 즉 질병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또 직장과 사람과의 관계의 풍랑, 사역의 풍랑, 이런저런 풍랑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믿음의 거인을 깨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별일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폭풍우나 파도나 없이 잔잔한 상태에서 항해하는 것은요 1등 항해사나 3등 항해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1등 항해사는 왜 1등 항해사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빠져나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문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1등 항해사가 하는 거예요. 3등은 허둥지둥 소리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위기를 만났을 때 금식하고 주여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믿음으로 탁 표명하면은 그 1등짜리 신앙생활이 하는 거거든요. 3등은 이리 쫓고 저리 쫓고 차라리 저리나 가볼까 무당 집에나 가볼까 사람 쫓아다니고 환경 이러면 3등짜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그러다 끝나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신앙의 진가는 문제 앞에서 시련의 눈보라와 폭풍우 앞에서 그때 이제 진가가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 보면은 다윗 안에 있는 거인은 누구 때문에 깨어났죠? 골리앗 때문에 깨어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 물맷돌 들 일이 있겠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싸울 일이 없잖아요. 정말 어떻게 본다면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엘라 골짜에서 그 현장을 보고 골리앗이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키가 3m 되는 갑옷, 이 껍데기 갑옷이 57kg입니다. 창은 배틀제 같다 그랬습니다. 한 번만 휘두르다 하는 소리에 그냥 겁이 막 나서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소리도 3m 되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대장군이니까 소리를 골짜기니까 소리가 막 왕왕왕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막 온갖 인상을 치면서 얕잡아 보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왕 사울 임금이 있는 거예요. 옆에 대장군들이 쫙 서 있습니다. 병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딱 보고 다윗은 집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훈련해가지고 알통길러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시냇가에서 골짜기니까 물가에 가서 물맷돌을 챙겨가지고 물매에 넣어서 돌려서 때렸더니 한 방에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 된 거예요. 야, 영어 잘하죠.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 요셉 안에 있는 거인은 언제 거인이 깨어났냐면은 감옥 안에 있을 때요. 그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다행히 마음 좋은 또 요셉을 신뢰하는 이런 보디발 장군을 만나서 그 안에 가정총무 역할도 했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때 아마 요셉이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이 섬기는 끝이 이 정도인가? 믿음의 끝이 이건가? 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자기를 성실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종리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내공을 갖출 수 있는 준비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세 안의 거인은 광야에서 깨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양치다가 주의 음성 듣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화르륵 타지 않는 거예요. 그 신기하잖아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주의 음성 듣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영도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보건대 인생의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망가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믿음의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 다가오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풍랑도 제자들의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봐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믿음의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왔는가 보다 이러시. 우연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두 번째, 두려움은 거인을 잠재우고 믿음은 거인을 깨웁니다. 다시 한번, 두려움은 거인을 잠재우고 믿음은 거인을 깨웁니다. 풍랑이 계속해서 배 팡팡팡 이쪽 저쪽 몰아치자 제자들이 이 방법 그 방법 저 방법을 다 통원했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뒤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깨우는 거예요.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운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랬죠. 이 베개를 베는 것이 그냥 베개가 아니라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베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은 그 베개. 그러니까 이 베개가 들락날락하는 베개가 아니라 딱 고정자리예요. 의자 내지는 방석, 고정자리.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무섭고 두려운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아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죽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푸른 파도만 보이고 추구만 보였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은 현실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좁쌀만한 게 자꾸 두려워하면 태산처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무서워하고 그러면 점점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 너는 좁쌀이다. 한방감이다. 골리앗이 3m니까 타켓이 얼마나 커요. 작은 타켓도 맞추는데 다윗이 물매를 양을 치고 자기 아버지 집에 우양을 치고 관리할 때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여우나 뭐 이런 것들이 맹수들이 왔을 때 그걸 멀리서 퇴치하기 위해서 목동들이 물매를 돌지요. 그러니까 양을 치다가 쉬는 시간에는 아이고 쉬어야 되겠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쉬지만 목동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혹시 양들이 편안하게 쉬고 잠자고 편안하게 이렇게 쉬고 있는데 혹시 맹수나 이런 악한 것들이 도둑놈들이 오지 않을까 하고 살펴야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남는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물매 연습하고 막대기 치고
물매 연습을 어쩌다가 던져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쉴 새 없이 던졌다는 것을 골리앗의 이마에 점통한 그 모습을 볼 때 쉴 데 없이 계속해서 연습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린 것이 억울한데 감옥 생활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총리 대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공을 다듬어서 훈련하고 장부 정리하고 사람 관리하고 감방 안에 사람들 몇 명이 그대로 있는가 나간 사람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죄명을 가지고 왔는지 그 장부 정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국사 전반을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총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노래 부르지요. 이제는 해방이다. 그런데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특별병거 600승을 앞세우고 저 멀리서 모래 먼지를 이렇게 막 툭툭툭 다가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올 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우리가 성경에 그랬는가 보다 하고 보니까 별로 덜 저거 하지. 앞에는 홍해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안에 든지 막힌 거예요. 막혔는데 코너를 보는데 이거 싹 감싸버리면 동안에 든 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 검푸른 홍해. 이게 강이 아니에요. 바다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와 애굽 군사들이 불같이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장관을 세워서 빨리 돌아가자. 그런 놈도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홍해를 바라보지 않고 애굽 병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였지만 바로와 애굽 군사들은 홍해에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보건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볼 것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을 보고 형편을 보면 죽는 거예요.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안의 거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울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38절 39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불렀지요? 선생님은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원망 섞인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한 호수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 배에 태운 그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칭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순간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평안 가운데 깊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무셨더니 이 단어가 카튜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잠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문법이 현재 분사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인데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평안하게 좀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안한 잠은 단순히 육체의 필요를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관심으로 지금 같이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같이 해야 되죠. 예수님이 깨가지고 허둥지둥 뭐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의 평안함 자체가 그들의 두려움과 대조되며 믿음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어떤 평안함을 지금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선장은 배 뒤에서 키를 잡고 배를 조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의 가장 중요한 키를 잡고 있으니까 배에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배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선장이잖아요. 배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빨리 가야 될지 천천히 가야 될지 서 있어야 될지 이 모든 컨트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장이 키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동력이 있는 엔진이 장착된 이런 배를 키를 잡고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어찌됐든 배 뒷자리에서 아까 정관사 더 베개가 그 베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이미 갖춰져 있는 의자 내는 방석에 선장 자리에 앉으셔서 그 배에 대한 모든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그 배의 선장으로서 지금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선장으로서 배에 대한 모든 기물, 사람들,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은 예수님을 처음서부터 예수님께 물어보고 깨우든가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도구해서 안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떤 상태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모태신앙인지라 뭐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주의 크신 은혜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질병, 사고, 경제적인 위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꼬인 실타래처럼 이 방법 그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교회나 가볼까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지금 이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풍랑 가운데서 폭풍우 가운데서 흔들리는 배 위기, 이 배가 지금 순식간에 잠길 수도 있어요. 큰 파도가 퍽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뒤집어서 팍 눌러버리면 사람이고 배가 다 그냥 물고기 밥이 되고 수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 그 배는 어떻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고문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움으로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고치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잔잔해지더라. 잠잠한 물결 하나 일지 않는 잠잠은 그야말로 호수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한마디는 바람을 멈추고 바다를 아주 잔잔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하지요. 41절에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아까도 두려웠고 지금도 두려운데 두려움이 다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이기에 한 것을 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배 안에 지금 모시고 있는데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풍랑이 그치는 이 모습을 보고 아까 폭풍우 때보다가 예수님을 보고 더 놀란 거예요. 아까는 바람 보고 놀랐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더 놀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한 것을 봐서 무서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무서워하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탁 터지면 무섭고 두렵고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수심이 깊어서 근심이 깊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태산도 좁쌀처럼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뭐 문제냐? 골리앗이 문제냐?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좁쌀도 태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좁쌀에 깔려 죽는 거예요.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은 문제 해결자요, 문제의 키를 잡고 계시는 선장인 그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셨잖아. 지금 옆에 다른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깨우기만 하면 되는데 안 깨운 거예요. 뭐 이거 해결되겠나? 해결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깨웠겠죠. 조짐만 보이면 예수님 지금 바람 봅니다. 풍랑이 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빨리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해결자가 해결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바람 보고 이러다가 큰일 나지 점점 풍랑과 바람이 파도가 가중되어서 진짜 죽을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키는 인생의 문제의 키는 예수님입니다. 저도 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혹시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무슨 환난요?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지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형편 가운데 무관심하고 멀리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고물에서 주무신 것은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키를 잡고 계시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이런저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크게 보지 말고 문제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는 어떤 배였을까요? 사실 제자들이 탄 그 배는 이미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그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문제만 바라보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고 계시나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지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에요? 그 주님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건강 잃고 돈 잃고 모든 거 배마저 배를 잃었다는 게 뭐야? 직업도 잃을 수 있습니다. 생계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풍비박산이 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거인은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그 거인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 교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인은 기도할 때 깨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 거인을 깨운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인은 말씀을 의지할 때 깨어납니다. 그 거인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과 위기를 만난 분이 혹여나 있습니까? 건강의 풍랑, 또 가정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또 직장과 사업장,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신 분은 혹여나 없습니까? 제발 그 문제의 풍랑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제자들은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웠듯이 우리 안에 계신 힘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너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되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인을 깨워서 환경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경험하는, 또 복을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